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2월 3일 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3시대를 봐야 하는 제자들이다. 3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제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죠. 지금 전 지구는 종합병동이라고 할 만큼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으로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사도 진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영적 치유지요. 이것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그 치유의 방법 복음이 아니면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계속 선포해 줘야 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치유는 우리 한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분명히 치유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적인 의사들은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 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급증할 정신병을 그 진단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영적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상처와 정신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영적 문제를 유일하게 의대에서만, 그래서 성경에서만 뭐 해주고 있으면 폭로시켜주고 있고, 교회에서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치유의 근본된 영적 문제를 치료 못하면은 결국은 다시 재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실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걸렸고 죄 가운데 묶였고, 그렇죠.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잡힌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됐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의사라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는 누가 성도라고 그러면은 답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 성령 충만, 오력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는 특별히 이 치유 사역은 지속이 힘들어요.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은 뭐 하게 되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힘이 있으면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참된 능력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뭐 하는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망대를, 하나님 주시는 힘,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참된 응답은 우리의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죠. 학생은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가정생활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딱 하나라는 하나. 그렇죠? 이걸 분리시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기도가 되고, 삶 속에서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이건 지속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시간 따로 내고, 전도하려고 시간 떼내고, 이건 지속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뭐 하고 있냐? 신앙생활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후대들을 계속 키워야 되고, 우리 애들 속에 복음을 확인시키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미래를 보는 영적 눈을 열어서 미래를 대비해 가도록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세계에 뭘 세우는 것이냐? 곳곳에 빛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입니다. 납니다. 왜 우리가 치유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나부터 치유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 아담 우선으로 태어나게 되다 보니까 아담에게 깔려 있는 사탄의 12가지 뭐가 이 전략 속에 딱 묶여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어디에 흑암의 문화에 점술, 무소, 무상 이 문화 6가지 올목까지 쫙 이렇게 한 세팅이 돼 있어 갖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요 12가지에 묶여서 인생이 진행되어져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죠.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기획하고 준비해 나갑니다. 내가 싫으면 싫어요. 내가 좀 다 좋은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오냐오냐 이렇게 키워놓은 그 자녀들 보세요. 이게 완전히 불효하는 그런 자녀로 결국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해초리를 가야 되고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되고 아예 잘하든 잘못하든 완전 방치해 두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장손일수록 우리가 특별히 잘못 키우게 되지면은 불효하는 그런 결과체를 초래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반대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바로 뭐냐? 네가 뭐하면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유혹이 없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사실 매력적인 그런 소리입니까? 여기에 누가 우리 인류의 시조 하와 아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깊이 지금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수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까지 이 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는 결국 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무기력, 무능력의 형태로 딱 나타나서 나중심을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해보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지만 계속 안 되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자폭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흑암운동 공허의 영적 문제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냐? 결과적으로 오게 돼 있다. 나중심의 인생은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 뛰어넘을 수 없는 답이 없다 보니까 자포자기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부분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유산을 많이 받은 이 후손들이 뭡니까? 거의 노름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술로 바람으로 모든 재산 다 탕진하잖아요. 탕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도록 진단해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럼이.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을 잃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사를 보면 세계사를 쳐다보면 성경 역사를 쳐다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치는 사명을 놓치는 순간부터 계속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계속 이 삶이 실패의 삶, 계속 짓밟힘을 당하는 삶으로 엮어졌거든. 지금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가 되놓고도 삶은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에 대한 결론이야?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또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교회는 그래서 오랫동안 복음을 읽고 계속해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했죠. 이거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누구 전략이냐?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결국은 섞인 복음이 들어오고 또 희미한 복음으로 그렇죠. 영적 문제는 자꾸 오는데 해결되지는 않고 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면 이게 딱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끝나버릴 건데 계속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 왜? 내가 손해될 것 같거든.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바른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양보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뭐하게 한 겁니까? 절하게 했잖아요. 그게 강대국의 역사입니다. 자포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시대를 열어서 계속해서 뭘 세워 나가야 되느냐? 그냥 후대들 속에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을 계속 이렇게 세워 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도가 뭔지 아무리 말로 소용이 없어요.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 3, 7, 5천 정도.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화까지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2, 3, 7 나라는 정복 전쟁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전쟁 시대를 쭉 열어왔습니다. 세계에 그랬어요. 그래서 강대국은 힘만 있으면 무조건 약속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니까. 그게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이것을 우리 후대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우리 반드시 이런 미래에 닥칠 재앙들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막는 방법이 뭡니까? 인재를 키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5천 종족은 노예로 팔리고 병에 걸리고 답은 결국 뭐다? TCK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다민족들, TCK들, 그렇죠. 이걸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이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 뭘 줄 제자를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중 사역을 통해서 집중 양육을 할 분명한 필요가 있어요. 미션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그게 팀이 중요해요. 팀.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복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생의 방향을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 강단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기도를 올바로 시작하게 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는 사람은 없어요.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조그만 성공한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쫙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뭘 갖추고 나가야 된다 그래요? 사모늘.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이 사모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확장시 777이라 말하는데 복잡하면 사모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다 동일하시다. 그렇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물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세계대회 수련회에 의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제자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또 대학을 가슴에 품은 미래를 가슴에 품은 그런 제자들이 교회로만 연결되어져서 실제적인 그런 237 5천 종족 사역들을 또 펼쳐가는 일에 정말로 또 집중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들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결국 언약을 붙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딜레이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현장들
우리 업을 통해서 오늘 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달려가는 멋진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그리스도,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닥칠,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아버지의 한 현장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미래를 보는 가운데 답을 찾아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